하나님 다 믿고 가세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자,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오늘 큐티 내용이죠. 21절, 22절, 23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세 구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축복합니다. 예.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엄마에게 와서 묻죠. 엄마,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그러자 엄마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생긴 거야. 그렇구나. 근데 아들이 조금 있다가 아빠에게 가서 묻죠. 아빠,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아빠가 그건 과학적으로 볼 때 원숭이가 자꾸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야. 이상하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다시 묻죠. 아빠가 그러는데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라는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엄마 쪽 집안이고 아빠 쪽은 원숭이 집안이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 사람인가? 예수쟁이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처럼 얘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세상 쪽인가? 예수님 쪽인가? 마태복음 2장에서도요, 세상 쪽 사람의 대표자 헤롯 대왕이 나와요. 막 죽이려고 달려들죠. 예수님 쪽 사람인 동방박사가 나와요. 출신은 이방인인데 동방박사가 예수님 쪽 사람으로 믿음을 보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 집안 사람인가? 그 질문은 곧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그 질문입니다. 그 대답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왕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냐? 이 대답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 쪽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 쪽 사람으로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사고 자체가 사고책의 삶의 생각 패턴이 고난이냐 샬롬이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느냐,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주님도 도와주고 능력 주시고 물질도 줘서 내가 왕이 돼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사느냐, 삶의 영역에서도 확연히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핍박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핍박자의 특징은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그런 사람과 같아요. 핍박자의 특징은 늘 분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 있습니다. 왜?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직장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집안에서도 내 뜻대로 안 돼.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냐? 그러니까 막 뒤집어대고 핍박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고 왜? 소속이 원숭이 쪽이라고 그래요. 원숭이 쪽. 내가 왕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늘 분노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는 핍박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죠.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엎드리는 거죠.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배자가 됐어요. 근데 헤롯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확인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알고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자가 되죠. 분노하고 화내고 죽이려고 듭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 경배를 하고 이제 돌아간 이후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등장하죠. 사실 마태복음의 시작은요, 주인공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 집안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등장하라고 마리아로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연이어서 이어지죠. 그래서 마리아로 등장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리아의 그 유명한 고백까지 신앙 고백까지 나오면서 마리아 중심으로 복음이 소개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역할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헤롯도 나오고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 탄생 나오지만 이 모든 여정의 핵심, 중심 사역, 중심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라. 요셉의 중요한 역할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가 되고 결국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 역사 가운데 가장 힘을 써서 그 일을 완수해내는 사명자로서 요셉이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성품, 인격,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잉태와 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란 이름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치르면서 예수라고 이름을 선포하는 데까지 절대적인 요셉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 전체의 핵심인 약속과 성취라는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구약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던 모든 예언의 성취를 믿고 성취가 되도록 약속과 성취라는 이 핵심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라는 성경의 기본 모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는 뭐예요? 그 예언적 흐름에 대한 약속과 성취가 반복되는 구약에 살아냈던 영적 거장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결국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점에 메시아 탄생의 시점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충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과정, 예수님의 성경의 모든 역사의 과정은 딱 그거예요. 약속과 성취예요. 그래요. 구언약, 신언약, 구약, 신약, 약속. 그러면 우리 삶에는 성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고 우리는 성취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 과정이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배경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의 노예 삶을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출애굽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은 오늘 성탄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요셉 이야기는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요. 1장에 있었잖아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떠오른다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세상에서부터 출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신앙생활의 삶의 여정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홍해를 건너오는 사건이 이제 중생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고, 광야는 우리 인생살이고요. 가나안은 우리가 영적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데, 오늘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 그러면 출애굽 사건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것은 육신적인 출애굽 사건이고, 육신적인 출애굽이 아니라 영혼의 영생에 대한, 세상에 속해 있다가 지옥 가야 될 우리가 바로에게 속해 있다가 노예살이하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가나안이라는 영적인 천국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제2의 영적인 출애굽 사건, 그게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약속과 성취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센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기 그 직전까지 이미 430년 전에 요셉이 고센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안 그 70명이 들어갈 때 죽음에서 이혼했잖아요. 앞으로 출애굽할 때인데 그때 내 뼈를 묻어, 여기도 묻지만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출애굽하라고. 그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노예살이 가운데 출애굽하는 사건이 성취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적 축복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결국은 이거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언약, 신언약, 구약, 신약 이것을 확인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모든 약속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약속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은요, 동방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유대 땅에는 엄청난 피바람이 불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러자마자 요셉이 즉시 일어나 가지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급하게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보호한 거죠. 급하게 피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유대 땅에는 동방박사 간 이후에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태어날 메시아가 있다면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애굽에 가서 머물러 있었던 이 요셉 가정, 나중에 헤롯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다가 그 후에야 돌아오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많은 메시아의 약속 가운데 오늘 헤롯 때문에 핍박을 미리 피해야 했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애굽에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오게 하시는데 이 과정 역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역사적인 큰 사건만이 아니라 사소한 이런 사건들조차도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인데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약속과 성취라는 과정이라는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해내느냐,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해내느냐, 물론 하나님 하시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 해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했던 요셉이 약속과 성취라는 과정을 전부 다 해낸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위기 순간마다 요셉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계시를 주었어요. 꿈을 주시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상황 따져보고 그리고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순종을 보고 이 큰 일을, 이 큰 역사를 다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기 속에서 아기 탄생 이후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기까지 이 대위기의 순간들을 누가 이 일을 다 해냈느냐? 법궤를 메고 가는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 초기 정착 시기를 누가 책임지고 사명 감당하며 그 어깨에 무거운 법궤를 메고 친히 갔느냐? 술에 실어서 택배로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친히 지키고 보호하고 밤에 움직이고 서둘러서 순종해서 이 일을 해내느냐? 요셉이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다. 그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모세 때문에 모세가 탄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가 잔혹하게 이스라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제2세 이하 영아 살해 사건,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똑같이 헤롯에 의해서 2살 아이를 죽이는 대학살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출애굽과 관련된 제2세 이하 영아 학살 사건이 오늘 헤롯에 의해서 다시 재현이 되어지죠. 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기 선택된 백성의 출애굽이 이제 그건 그림자와 같은 거고 온 인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오신 메시아의 탄생,
모세의 탄생 때 이 대학살이 있었던 것처럼 메시아 사건 때도 당연히 이런 대학살이 반복되더라. 누가 하니까? 마귀가 그 짓 하니까. 마귀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드디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모세의 탄생은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지만 이제는 그것이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됐지만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이유는 이제 그분의 탄생과 더불은 이 많은 피의 대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를 믿는 자, 우리의 구원 사건과 연관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이하를 보면은요, 헤롯이 죽고 나자 그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꿈에 또 현몽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애굽으로 가라 할 때도 그랬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할 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즉시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이 순종해내니까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시는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아기 예수 탄생과 더불어서 마리아도 쓰임받고 있지만 이 역사의 실제적인 쓰임은 누가 받느냐?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하나 즉시로 순종해냈습니다. 자기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조용히 묻지도 않고 조용히 끝내고자 했어요. 그때 꿈에 나타나서 얘기했죠. 즉시 순종해요.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결혼합니다. 데리고 와서 보호하죠. 그리고 동침하지 않으며 지켜주는 거예요. 남자의 모습 그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마음이 아니지만 그리고 조금 잘못했다고 하면 끝까지 들춰내고 막 고소하고 다 뒤집어 놓고 다시 안 먹을 줄은 끝장내고 그거 남자가 아니에요. 그건 쪼다가 그런 거죠. 끝낼 거 마음 먹으면 다 회사 나올 때도 다 그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뭘 복수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어떤 분은 전도에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막 저주하고 오고 그 싸우고 오고 왜 그러지 말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듣지 못하면 다음에 누군가 또 전하겠지 하고 그냥 먼지를 털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볼 때 남자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 자기 정혼한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누구냐고 어떤 놈이냐고 막 그러지 않고 조용히 웃지도 않고 그냥 끝내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주잖아요. 확인해 주니까 또 즉시 데려왔어요. 어떻게? 결혼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탄생할 때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역할이죠. 또 위기 속에 또 애굽으로 가라 했더니 즉각 가장의 책임을 지고 움직이잖아요. 또 헤롯이 죽으니까 돌아와라.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남자의 모습입니다. 자, 헤롯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22절을 보면은요, 헤롯이 죽자 헤롯의 아들 중 아켈라오라는 자가 다음 왕이 됩니다. 아켈라오라는 자가 다음 왕이 되는데 그 소문을 듣고는 요셉이 두려워해서 돌아오라 그랬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멈칫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계획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왜? 무서웠다. 여러분 헤롯이 대헤롯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땅 없는 영토 없는 왕으로 임명받고 나서 실제로 싸워서 땅을 차지해서 자수성가 맨 땅에 헤딩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토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나도 강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진짜 이스라엘 메시아가 왔다 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그렇게 학살을 했던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었을 때 그 영토를 셋으로 나눠져서요. 그 아들들이 각각 다스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유대 땅 사마리아, 그 요단강 근처로 해서 여리고 지나서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그리고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이 제일 중요한 자리고 지금 예수님이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떠나기 직전의 땅이 그 베들레헴이거든요. 유대.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이 헤롯이 죽었을 때 영토가 세 개로 분열이 되는데 다스리는 지역이 바로 아칼라오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다스리는 그 땅이 바로 유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냐?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요, 아버지 대헤롯보다 더 잔혹한 자예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아켈라오는요, 그 부친 헤롯이 죽기 전에 그 자기가 유대인들의 그 정통성을 좀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다고 그랬죠. 헤롯의 성전. 그 예수님이 헤롯의 성전을 보고 요거 사흘 만에 내가 무너지면 사흘 만에 짓겠다 하잖아요. 그 성전을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했느냐? 금으로 독수리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성전에 저 우상을 세워놓다니. 그래가지고 유다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몰래 가가지고 그 독수리상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내가 감히 세운 상을 갖다가 훼손시켜? 야, 당장 잡아.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켈라오가 즉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즉위하고 나서 곧바로 유월절 명절이 됐는데, 유월절 명절 때 사람들이 지방에서 막 성전에 올려와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 아버지 헤롯에 의해서 죽은 이 유다와 마띠아 이 순교자를 애도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그랬더니 그 아버지 헤롯은 이 두 사람을 죽였지만, 이 장면을 본 아켈라오는 너무 화를 내고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갖고요, 성전을 뒤집어 쌓아가지고 에워싸고 3,000명을 죽여요. 3,000명. 그거 얼마나 잔혹해. 우상을 훼손했다고 그 아버지는 두 사람을 순교시켰는데, 그 아들은 울었다고, 곡하고 울었다고 3,000명을 죽입니다. 얼마나 잔혹해요. 그러니까 헤롯보다 더한 자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니까 이제는 가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요셉이 헤롯을 피해서 급하게 애굽으로 도피하기 직전에 머물렀던 곳이 베들레헴인데, 유다 베들레헴인데 남쪽입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거기를 지배한다고 하니까 골로 가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북쪽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거든요. 자, 근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애굽에 돌아와서도 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다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나사렛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인간적 두려움조차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꿈이나 또 예언적 감동이나 자기 안의 지식으로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인간적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한받고 숨고 피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가라 또 돌아오라 하는 이 사건조차도 선지자의 예언으로 그 뜻을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오려고 할 때 일어나는 상황의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요셉이 못 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무지, 연약함, 그것 때문에 가지 못해서 멈추게 되는 사건, 또는 어떤 일을 내가 진행하지 못하고 탈락당하고 떨어지는 사건도 그걸 계기로 하나님이 더 다음 단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제한받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무지와 무능도 하나님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이런 예언적 축복의 자리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예언적으로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삶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두렵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다 사용하시면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는 도구로 능히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막 들어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란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돌아오라 그랬는데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거예요. 왜? 거기서 나왔으니까.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돌아가라 그러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스탑시키는데 요셉의 두려움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의 연약함, 두려움도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여기서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제가 2천만 원이라 얘기했죠. 2천만 원 정도 기도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재력이 회복이 됐다. 그럼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2천만 원 이하의 물건 사는 데는 기도하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일시불로 할부 따지지 않고 쓸 수 있다. 그럼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위기라고 그랬죠. 축복합니다. 돈 10,000원 한번 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때로는요, 절망이다 싶을 때는, 위기다 싶을 때는 음성이 들리는데, 평안없다, 당연하다, 그건 맞는 거지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움직일 때는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적어도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형식적으로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은요, 2천만 원어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심지어 내가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인생에는 그게 여유가 아니라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 두려움이나 연약함을 사용하실 때, 그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돌아오라 그랬더니 당연히 베들레헴이지 하고 갈 때는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그때 나사렛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사렛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싶으신데, 지금 나사렛이란 동네는 요셉의 마음속에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갈 마음이 없어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인 줄 알고 가려고 딱 했는데, 거기에 헤롯보다 더 센 놈이 아들이 거기 더 두려움의 존재로 있다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의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결정 속에서는 하나님 음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점을 사용해서 우리 계획이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멘붕이 올 때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우리가 우리 두려움으로 인해서 멈추게 될 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계획이 이상하게 틀어지고 막히게 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됐고 꽉 막히고 기가 막히다 할 때가 드디어 찬스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릴 찬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믿음도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의 모습은 다 이와 같다. 오늘 요셉이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계획했던 것이 막혔을 때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베들레헴이지 그랬을 때는요, 갈 바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갈 바를 알 때는요, 하나님 음성이 스탑된다고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에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연약함 때문에 확 막혀요. 물질이 깨지든지 상황이 깨든지 배신을 당하든지 그리고 폭군이 쓰든지 해가지고 전쟁이 나든지 해가지고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어떤 때냐? 성경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예요. 아니, 가야 될 곳은 아는데 그 길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는 몰라요. 지금 애굽을 나오라 그랬으니 있을 수는 없고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그때가 믿음의 찬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는 반드시 계시가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찬스입니다. 요셉이 두려움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멈추게 됐을 때 막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22절입니다. 오늘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여 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성취해 주신 거예요. 굳이 이 말씀들을 왜 계속 하실까요? 약속과 성취니까. 예수님의 삶이 약속과 성취, 출애굽 사건은 약속과 성취, 저와 여러분의 예언적 사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통 구원받는 거 약속과 성취예요. 그래서 올해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형통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 안에 나를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예수 탄생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 그분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사니 이 모든 일이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약속과 성취라는 과정 속에 주시는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 보면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약속에 감동받은 대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게 확 와닿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문제 생길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문제 생길 때 기도가 아니라 감동받을 때, 믿어질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약속의 기도예요. 대저 하나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입니다. 오늘 메시지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요점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해내느냐? 요셉이 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요셉이?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요셉이 그때마다 순종했더니 성경은 그걸 확인해 줄 때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냥 선사가 말한 대로 순종해 간 것뿐인데 그 사건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것의 쓰임이 순종의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계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할 때 순종이 갈 때 그것조차도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 이루려 하심을 나를 쓰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그 약속과 성취를 자기 삶으로 살아낸 사람,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역시 순종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현장이 그 사람 되라.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자, 오늘 나사렛이 나오는데요. 2장 23절 나사렛 한번 보십시다. 자, 나사렛. 자,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드디어 자라가시는데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응답이 뭐였느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였다. 나사렛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항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 이름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의 인물을 따서 그 인물과 같은 아들이 되기를 소망할 때 예수아, 그 당시 이름은 예수아라고 불렀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아의 이름 가진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식구 옛날에 남대문 앞에 가가지고 뭐 김서방 그러면 다 고개를 돌린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아 그러면 다 고개 돌렸어요. 많은 사람이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이름이냐?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란 그 사람,
그 예수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의미가 뭐 구별되다, 뭐 새싹,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가난, 천대, 그리고 흑암, 멸시, 저주 이런 못된 단어는 다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게 이 나사렛이라는 의미가 돼요. 구별된 거예요. 천하게 여긴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란 말 자체는 구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넷제르라는 말에서 나사렛이란 말이 파생이 되었는데요. 자, 이사야 11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앞을 보고.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 총명 신이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가지란 단어가 나와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이죠. 거기 한 가지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요. 한 가지. 이 한 가지 이게 넷제르예요. 싹이고 가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싹이고 가지란 뜻은 어떤 의미냐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봄이 돼서 새싹 올라오면 신기하고 또 기쁘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가지라는 의미는 애깨깨깨 이거 볼품없네, 보잘것없네, 누구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보잘것없는 하나가 자라는 거.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결실을 주시는데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부어져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영혼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넷제르라는 단어는 새싹, 가지라는 뜻인데 기본 의미는 볼품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다. 이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세줄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의 아버지께서 이 넷제르 순한 연한 순이 나와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이 볼품 없는 것, 이 새싹 하나, 이 가지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볼품없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자라는 아주 천한 인물과 같은 출신으로 자라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신입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어내는 성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이 보잘것없는 존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약함과 성령이 연결이 되니까 보잘것없는 것에 강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메시아였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보잘것없는 거에 기름이 부어지니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기름이 부어지니까 메시아. 그런데 교회 역사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어디가 있느냐? 교회에 부어져 있어요. 우리 역시 마지막 때 보잘것없는 나, 진짜 형편없는 나, 배만 나오고 머리는 하얗고 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런 나 이외에 뭐가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이 메시아 머사야 예수와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이 7영이라고 그랬죠. 이 엄청난 성령이 부어지니까 볼품없는 한 가지가 났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결실을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훅 하고 성령을 받자마자 사도들이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면서 열방을 다지면서 엄청난 교회와 부흥을 일으키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는 특별히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그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었느냐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대표적으로 이 두 구절 보십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고 경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그의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로 천하고 못나고 볼품없고 부족하고 오죽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야 너는 50도 안 된 자가, 예수님이 30살인데 33살인데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을 보면서 야 50도 안 된 녀석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팍상 노안이었다고. 얼굴이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귀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멸시 천대를 다 받았고요. 제일 속상한 거죠. 그에게 얼굴을 가리웠다. 보기 싫다는, 야 보기 싫어. 얼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차별을 당했다. 보기 싫어. 얼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외면을 당했다는 거. 얼마나 고통이었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는요, 가난, 천대, 멸시, 저주, 모든 어둠, 한마디로 쓸데가 없다, 쌀데없다, 볼품없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무시했던 마음이에요. 심지어 경건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꽤 괜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다나엘조차도 딱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이렇게 인식할 만큼 너무도 볼품없는 것이 나사렛이고, 나사렛 사람이란 뜻은 쳐다보지도 않는, 보기도 싫은,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천대를 받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사렛 예수란 이름으로 모든 관용구처럼 사용하죠. 그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아멘?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떤 의미예요? 볼품없는 예수. 그 쓸데없고 때리고 피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억울하게 했던 그 예수란 말이에요. 너희가 비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하게 여기고 늘 욕할 때마다 집어넣고, 요즘 헐리우드 영화 보세요. 하나 단어 알아듣죠? 무슨 깡패들 전부 욕할 때마다 욕이 찢었어요. 욕이 찢었어 하잖아요. 다 욕이에요. 우리는 그 천대받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의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메시아나? 그 메시아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예수보다도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더니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보내사 베푸셨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권능이 나타나 버렸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모든 역사 때마다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가 이렇게 됐다. 너희가 못 받고 천대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그리고 우리조차도 심지어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나사렛 예수야.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벌떡벌떡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특히 요셉의 충성과 순종을 볼 때 핵심이 뭐냐?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데, 왜?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면 그 말씀 따라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자기 말씀의 이루심을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민수기에서 말씀이 움직이면, 성막에 불 끄는 거 그런 게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췄잖아요. 그
그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계시가 임하니까 요셉이 움직이고 머물라 그래 애굽에 머물렀고 있었다가 돌아오라 하게 또 돌아오고 이게 된 사람이라고 이게. 그랬더니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그 요셉의 겸손, 그 요셉의 영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라는 사이 속에서 쓰시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에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그 살았다는 의미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나사렛에 자라신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가 되고 그 나사렛 예수란 이름이 사도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나사렛,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예수님과 같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요셉의 삶이 일어났던 거죠. 말씀 듣고 순종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면 딱 느껴지는 요셉 그러면 딱 느껴지는 임팩트가 있나요?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마리아 그러면 좀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느낌이 있고 뭐 캐토릭은 아닐지라도 뭐 캐토릭은 거의 뭐 교주 수준으로 엎드리잖아요. 마리아 그 뭐 벌벌 떨고 성당 입구에 그 마리아 하면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거기다 케첩 하나 발라놓으면 눈물 흘렸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요셉은 어때요? 그냥 임팩트 없죠. 요셉 그러면 강렬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자체에 임팩트가 없어요. 오늘 요셉은 엄청난 일을 책임지고 순종하고 그 메시아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백그라운드에서 딱 백이 돼서 일을 해내는 책임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말씀에 순종하면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해낸 거예요. 자기조차도 볼품없어요. 그렇죠.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입혀지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것처럼 그 순종의 자리에 연약한 자기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란 칭함을 받도록 친히 거기에 가서 자기가 책임지고 예수와 함께 동거하고 살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이제 차례가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 이 보잘것없는 나 준원이의 이름으로 명한다. 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내놔야 돼요. 아우 저는 안 나오고 깨져지가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만 들고 오래 들어서는 허리도 아프고. 그게 함축적인 의미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을 멸시했던 것처럼 그런 존재로 쓰면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여기겠죠. 그죠? 그 나가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사의 예수와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 그 임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기 때문에 너희들을 멸시하는 그 못나고 맨날 울기만 하고 짜고 있고 어디가 있냐 교회만 가 있고 맨날 그런 나라는 존재가 내게 명한다 하고 불법과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Get out here 떠나갈지어다. 그 공간에 브레이크 아웃 하나님의 역사가 팍 터지면서 발생하라 선포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 거울 보면 그래도 좀 아직도 기쁘세요? 거울 보면? 그때 좀 솔직히 지났잖아요. 피부 뭐 하나 근심이 더 생기잖아요. 특히 전신 거울 보면 힘들잖아요. 또 그 보잘것없는 게 나 아닙니까? 그 보잘것없는 나. 근데 그 보잘것없는 내가 오늘 이것을 담대히 선포하라고요. 내가 나사렛이니까. 사탄아, 이 보잘것없는 나사렛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준원이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보잘것없는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보잘것없는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미가서 말씀.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살지 않았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이 선포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친히 그 볼품없이 자라고 그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도 나사렛이구나, 자기 부족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속에는 자기의 무능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리는 흙수저의 흙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멸시 천대를 받을 만한 존재인 나, 이걸 한마디로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실수하고 착각을 하는 것은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다 인정받고 그때는 내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자력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1번지 같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금수저에 지쳐갑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어디세요? 강남에 있어요. 그 말하고 집이 어디세요? 저 강원도 원주에 동막골에 있어요. 그러면 뉘앙스가 좀 틀리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보잘것없는 나사렛일지라도 주님은 주의 구원을 약속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영성이 이깁니다. 기름 부음이 이겨요. 지금 전 세계의 흐름도 바뀌고 있죠. 기술 로봇이 돼요. 심지어 우리 뇌수술도, 청멸한 뇌수술도 로봇이 지금 진행하기 시작해요.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년 닦아서 될 일이 아니라, 요즘 뭐 로봇, 뭐 커피도 그렇고 음식도 로봇이 만들잖아요. 그런 식당들이 있잖아요. 레시피 입력하면 100% 공장처럼 똑같이 음식이 나와요. 그 맛이. 요리 전문가 가면 조금씩 틀려요. 기분 따라도 틀리고. 요리 배우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 함축해서 딱 넣어놓으면 싹싹싹 나오게 돼 있어요. 공장도 다 로봇이 합니다. 이제 운전도 로봇이 하고 다 그런 시대예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뭐가? 디자인. 창조적인 영성. 그래서 여러분, 영감이 필요해요. 영성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오늘 헤롯을 보십시오. 모든 힘과 권력과 능력을 다 가졌지만 70 넘어서도 자기 왕자 지키려고 난리치면서 2세 이하 아이들 다 죽일 만큼 미치광이로 살다가 최후를 맞이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일은 1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고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반면에 보잘것없는 나사렛 요셉을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영성이 있었어요. 영성이 있었으니까 꿈의 계시를 보고 따라서 순종했죠. 그 말에 순종하여 움직였더니 온 인류와 우주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에 엄청난 헌신을 하게 되고 의로운 자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요셉이 스펙은 좋고 돈이 많아서 그 일을 해낸 게 아니죠. 영성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계시를 받아서 승리한 거예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67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했다 죽으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책 하나님의 예스, 디바인 예스, 원어로 보면은 거룩한 예스. 근데 우리말로는 거룩함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오래된 책입니다. 그분은 69세까지 인도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체력이 정말 좋았대요. 그래서 30대 젊은이처럼 지치지 않고 펄펄 날면서 사역을 했어요. 69세가 돼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한번 딱 쓰러졌는데 저녁에 쓰러져서 누구도 발견을 못했어요. 5시간 동안 아침이 될 때까지 쓰러져서 혼자 있다가
다른 사람이 발견을 해서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는데 가망이 없는 거예요. 뇌졸중이 오래됐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난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뭐 히든크 같아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몸은 안 움직이는데 그 보스턴 병원에서 몸은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가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마음은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떠듬떠듬 말을 하면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죠. 오고 가고 나를 볼 때마다 나에게 이 말을 꼭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말을 꼭 나에게 해달라고. 해진돌 때 담당 의사에게도 부탁합니다. 진찰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처음에는 의사들도 약간 픽 웃고 뭐 그러나 너무 간절하니까 해준 거예요. 해주다 보니까 그 병원에 간병인 지나간 사람들도 볼 때마다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마비됐던 손이 풀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89세 때까지 히말라야 산을 막 오르고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 가셨다고. 자, 오늘 예수님도 요셉도 연한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지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모습 보면 볼품없다, 너무 작다, 보잘것없다, 이 새싹 하나가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볼품없는 우리 모습 그대로 그것이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이름이에요. 축복합니다. 요셉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사용했던 그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을 반영해 보잘것없는 우리가 거기에 동일한, 우리는 훨씬 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동일시해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볼품없는 이 이름 나사렛, 그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사탄아, 질병아, 가난아, 이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바보 준원이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다 함축적으로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떠나가라, 일어날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일 때는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이. 주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아픔, 내 아픔. 반대로 주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너의 권세. 아니잖아요. 내 권세잖아요. 그분의 권세, 내 권세. 우리는 떨어질 수 있는 몸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주원이. 우리 같은 이름이에요. 그것을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가난아, 이 보잘것없는 이 더러운 모든 추악하고 악한 도전에 대해서 지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약함에 대해서 혹시 마음이 무겁고 눌려 있습니까? 새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그 가족들을, 또 여러분의 기도 가족들이 있죠. 우리.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볼 때마다 외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고 일어날지어다. 아멘. 묶임이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과 약함과 질병을 만났을 때마다 내 계획이 맞다고 했는데 틀어져 버렸어요. 두려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부족한 이 바보 같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고 새해에는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부탁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하루 동안 떨어져 있지만 오늘 내가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권사님 저를 위해서 하루 동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준하나 일어날지어다 이 말 꼭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명령해 주세요. 서로 해줄 수 있어요.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 상황을 하루하루 돌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못나고 볼품없고 약하고 병든 우리의 모습 위에 영원한 승리가 되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삶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따라 돌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열릴지어다, 돌파할지어다. 모든 암과